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확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약 열흘 전 제가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줌으로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를 어찌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받은 몇 가지 감명 중에 가장 머리에 남은 한마디가 뭐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대예배에는 늘 담배 냄새로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대예배 때 담배 냄새가 난다고 자랑을 한단 말이야? 하고 속으로 생각이 이어졌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전에 저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기존 신사를 교인으로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각 목장에서 늘 VIP를 품고 있고 또 그중 많은 분들이 결국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예배에 매캐한 간 믿은 신자들이 풍기는 담배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대예배 때 이런 냄새가 난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이고 여전히 목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담배 냄새라는 단어는 저에게 꽤 익숙한 말입니다. 저 역시 한때 한 담배였습니다. 하루에 한두 갑을 펴댔던 꼴초였기 때문입니다. 20대를 꼴랑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중고등학교 때 알량한 신앙을 가지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던 젊은이가 30년 전의 저의 초상화였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니 자신과 담배를 의지하였고 담배를 물고 책도 보고 책을 보다가 담배를 피고 밥 먹고 쌍대, 커피 먹으니 한 대, 술 한 잔에 담배 한 대, 이것을 멋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교회 예배 보러 가면 들어가기 전에 한 대 피고 나와서는 설교가 지루하니 두 대 피고 그렇게 담배를 펴댔죠. 담배는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저를 지켜주었던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담배를 피우기 싫어지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끊게 하셨죠. 그리고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저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하고 마치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듯이 가끔 담배 피우는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 살짝이나마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흡연자분들을 만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교회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가지는 전통인 금연과 금주는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던 시기부터 정해져 내려온 참 좋은 전통입니다. 당시에 전 국민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담배와 술을 함부로 먹던 시기였고, 심지어 중독자들까지 많았던 시기라서 교회에서 담배와 술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 전통은 교회를 정결하게 지켰고,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키우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데 분명한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00여 년이 흐른 지금 금주 금연은 여전히 교인들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힘을 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르는 또 다른 장벽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말은 우리가 담배를 피우고 술 먹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비그리스도인 진영에서 그리스도인을 말하며 어쩔 수 없는 끼리끼리 논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금주 금연은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비신앙인들이 기대하는 비록 자신들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라는 기준을 맞추는 것이 되는데, 실은 금주 금연은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기준에는 한참 떨어져서 우리 스스로는 금주 금연을 하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은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위선자 같은 놈들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욕을 먹는 분들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부족해도 예수를 사랑하여서 그분의 희생과 순종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섬기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순종과 낮아짐의 삶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서, 더 가지고 싶어서, 좀 더 올라가고 싶어서 남들을 누르고도 챙기려고 한다면, 그런데 그 방법마저 때로는 의롭고 정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속임수와 거짓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 벌어지던 위선, 즉 거짓 선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해야 바른 믿음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초하로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율법에 먹고 마시는 것의 규정을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초하루 즉 매달 첫날 번제와 속죄제 행하는 신앙 행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준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하고 이들이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유대계와 관련이 많은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행동으로는 율법이 영원하므로 그 법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할 죄를 범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천사들의 겸손과 예배를 보았다는 것을 자랑하며 자신들을 영적인 우위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성경에서 19절에 겸손과 청사 숭배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어에서는 타페이노 프로시네 카이 트레스 케이아 돈 앙겔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천사 숭배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앙겔론이란 천사 부분을 목적으로 놓고 천사를 숭배하다로 해석한 것 같은 결과를 번역으로 나타냈는데, 이를 놓고 고려신학대학원 길성남 교수님은 거짓 교사들이 만약 천사 숭배와 같은 심각한 잘못을 범했다면 그 뒤에 바로 책망이나 비판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것이 없으니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 부분은 원어의 번역에 의존하여서 천사들의 겸손과 예배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이런 길 교수님의 번역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본인 ESV, 킹제임스, NAS, NRS 등 많은 원어 번역에 굉장히 근거한 충실한 영어 번역본들이 모두 이 번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이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몇몇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를 거짓 교사들의 말이 현혹되어서 이들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이 다른 분과 더불어서 대여섯 분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흥얼대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근처에서 듣더니 제 등에다 대고 어쭈 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찬양은 좀 하지요. 농담입니다. 웃으라고 한 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여간 제 앞에서는 늘 깍듯하게 대했죠. 저를. 나이가 저보다 좀 작거든요. 근데 제 등에서는 그런 말을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 글을 의심하면서 내가 성령의 은사 중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닫는 지식의 은사가 생겼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은사가 왔냐고요? 웬걸요? 그게 아니고 그 친구 버릇이 자기 마음에 혼자 말하듯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떠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듣기에는 아마 제가 어쭈 좀 하는 대로 보였나 봅니다. 하긴 말이죠. 진짜 겸손하여서 예수 닮으신 분들도 있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대부분 이 친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의 마음을 속으로도 감추며 또 심각하게 상대방을 깔보고 뒤에서 숙덕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마음에 담고 그분이 살아가신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사는 대신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믿는 자의 모양은 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당연한 듯이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 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삶으로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완전히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저 역시 두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교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을 그런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말로만 예수를 말하고 사는 수준 낮은 지들끼리 끼리끼리 잘 살아가는 위선적 종교 집단이라고 비아냥거림 당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며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무너지고 때론 회개하며 다시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는 바로 그 자리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를 닮은 희생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기뻐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삶을 한번 살아가보자 다짐도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 자리에 놓여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생각하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현실의 괴리에서 허우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때론 듣고 위선자라는 말을 때로 듣지만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란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거식 교사들이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있고 더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단지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삶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원래 먹고 사는 것과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릴 건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몸으로 해석된 본문에서 실체라는 그렇게 해석된 우리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엄청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쉴 곳은 이곳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먹고 자고 쉬고 누릴 것을 누려야죠.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실체, 즉 우리가 속해서 따라야 할 유일한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에게 속한 몸이기에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자라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우리 존재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에 전혀 다른 예수 존재, 즉 예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초등학문 같은 세상 것들에 묶이지 말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을 기억하고 그분과 늘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의 삶을 겸손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할 때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질 것이며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더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법칙을 누리며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인 이 세상의 것에 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이신 예수께 속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늘에 속하여 땅에 발을 딛는 삶을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로 잡아주시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와 경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 특별히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회복시키시도록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